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9절과 10절 말씀, 9절과 1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3비둘기와 10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수게 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17, 18절 읽겠습니다. 15장 17절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여러분 아마 여행을 많이 가보셨을 것 같은데, 우리가 선교로 돕는 나바오 지역은 콜로라도 강이라고 하는 큰 강을 끼고 있습니다. 그랜드 캐년 가보셨으면 그랜드 캐년 그 밑에 보면 강이 흐르잖아요. 지금은 댐들이 많이 있어서 강물이 줄어들긴 했지만 굉장히 큰 강입니다. 그 강은 어디서부터 흘러가느냐 하면 로키산이 발원되어가지고요, 로키산에서부터 콜로라도를 지나서 유타를 지나서 아리조나 지나서 네바다로 흘러가서 캘리포니아 지나서 멕시코까지 흘러가는 정말 길고 큰 강입니다. 그 강의 주변에 모든 그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또 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가는 선교 가는 지역에 보면 글렌 캐년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랜드 캐년 말고 글렌 캐년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글렌 캐년에 댐이 있어서 그랜드 캐년 쪽으로 가는 물을 조절하고, 또 영화에 자주 나오는 후보댐 어느 영화에 나오는지 아십니까? 트랜스포머 나오는 곳이 후보댐입니다. 네바다 슈퍼맨도 거기를 날아다니고 스파이더맨도 거기를 다녀옵니다. 그만큼 큰 댐이기 때문에 후보댐도 클로저 강을 막아서 라스베가스에 물을 공급하죠. 여러분, 그 강물이 하나 이렇게 저기 콜로라도부터 미국의 여러 주들을 거치면서 흘러내려오고 멕시코강까지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 강이 그렇게 흘러가는데 그 강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우리 땅을 지나가는 강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예를 들면 콜로라도에서 만약에 강물을 막아버리면 밑에 사람들이 다 사용을 못할 거 아니에요. 어느 주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혹은 강물을 위에서 막아버리면 밑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각각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강물 사용을 결정하는 주체는 누굴까요? 어떻게 결정을 할까요? 예를 들면 라스베가스를 지금 먹여 살리는 후보댐은 미국의 가장 큰 댐 중에 하나거든요. 영화도 많이 찍고 그렇습니다. 원래 후보댐이 있는 곳은 그 라스베가스 위쪽에 동북쪽에 후보댐이 있는데, 거기는 강에 굽이 치는 곳이고요. 그 강 유역에는 오랫동안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후알라파이라고 하는 부족이 원래 미국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백인들이 들어가기 전부터 살고 있었고, 한번 좀 들어보셨을 모하비 부족도 거기 살고 있습니다. 이 두 부족이 큰 부족이, 그 외에도 많은 부족들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네바다 지역 근교에 살고 있는 거죠. 오랫동안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이 우웅 몰려 들어와서 이 땅은 멕시코 땅이야 깃발을 꽂았단 말이지. 원래 그 땅은 멕시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대략 한 30-40년 전에, 대략 한 40-50년 전에 멕시코와 미국이 전쟁을 해서 아리조나, 네바다, 유타, 이 모든 땅들, 캘리포니아까지 다 미국 땅으로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미국 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나는 모하비 사람인데 어느 날 멕시코 사람이 되었다가 어느 날 미국 사람이 된 거예요. 오케이, 나는 여기 살면 되니까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좀 이따가 그 사람들이 와서 강을 개발하겠답니다. 댐을 만들겠답니다. 우리는 수천 년 동안 이 댐 주변에서 농사와 어업을 하며 살았는데, 이 강 주변에서 갑자기 댐을 막고 사용을 못하게 하고 강물이 댐을 막으면 줄어들죠. 다 쫓겨나야 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살았던 그 후보댐은 굉장히 많은 그 사람들의 삶의 터전을 수장을 시켜야, 수모를 시켜야 댐이 좀 들어가는 거거든요. 다 쫓겨납니다. 보상을 한다고 하지만 오랫동안 살던 집에서 다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냥 무조건 아무런 법도 없이 쫓아내겠습니까? 당연히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그 후알라파이나 모하비나 이런 그 주정부들, 그 자립정부들이, 자치정부들이 있으니까요. 그 부족의 정부들과 계약을 당연히 합니다. 과연 그 계약은 합리적이고 또 평등하고
좀 정직한 계약이었을까?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좋은 계약, 합리적이고 평등한 계약이라는 것은 결과를 굳이 계약이라는 것이 무조건 되어질 계약은 없잖아요. 거절될 수도 있고 잘 되지 않을 수도 있고 결과를 예측하지 않아도 되고 거절해도 괜찮고 이 협약이 혹은 그 계약이 결렬되었을 때 한쪽이 일방적인 피해를 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결과가 깨지면 내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하면 내가 힘에 의해서 계약할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좋은 계약이 아닌 것이죠. 원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소멸되고 다른 곳을 선택해야 되는 이러한 결정에 그들은 사실은 큰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삶의 공동체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로 살아가고 있죠. 나바호도 실은 그렇습니다. 애리조나주의 가장 큰 도시 피닉스는 콜로라도 강을 끌어당겨서 그 식수원과 모든 물 자원으로 삼습니다. 나바호 땅 밑에 있는 지하수를 풍성한 지하수를 나바호 굉장히 높은 곳에 있으니까요. 그 해발 지금 백두산보다 높은 곳에 나바호 존재하거든요. 나바호 공동체가 있거든요. 그 아래에 있는 지하수를 피닉스에다 사용을 합니다. 그럼 나바호 사람들은 자기 땅 밑에 있는 지하수, 자기 땅 옆을 지나는 그 강물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협약을 맺었고 조약을 맺었는데 그 조약은 당연히 불공평한 조약을 맺었습니다. 나바호 자립정부와 애리조나 주정부나 연방정부가 조약을 맺었는데 사실은 자치정부가 많이 부패했기 때문에 좋은 협약을 맺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떤가 하면 나바호 사람들은 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가? 표면적으로 권리가 있다고 말을 하죠. 그러나 권리는 제한됩니다. 어떻게 제한될까요? 땅을 파서 관정을 박아서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고 목축을 할 때 자기들이 키우는 소나 양을 먹일 수는 있는데 근데 그것을 가지고 농사를 짓거나 그것을 가지고 산업을 개발하지 못합니다. 즉 나바호 사람들은 크게 농사를 짓거나 산업을 개발해서 스스로 자립하지 못하도록 물 권리를 제한해 놓은 것이죠. 이런 계약, 그러니까 주정부나 연방정부가 소수 부족들과 함께 맺었던 계약이 참으로 부당하고 불편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은 곳곳에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런 계약을 맺어야 되는 정말 억울하고 분한데도 계약하지 않을 수 없는, 서명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계약을 맺어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 우리는 참 힘들고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때로는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계약이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볼 텐데 여러분이 만약 그런 불편부당한 계약을 사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있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힘들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이것은 계약인가요? 계약은 아니죠. 이것은 계약은 아닙니다. 이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계약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이 계약인가? 그런 건 좀 아닐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켈리하고 렐리가 보면 쟤들이 태어났는데 엄마하고 아빠하고 계약 맺는 건 아니잖아요. 엄마가 사랑을 주고 이렇게 자라라고 말을 하고 하는 거죠. 오늘 얘들하고 이야기하는 깜빡했군요. Hey Kelly, Relly, hi. Where's the Relly? Hi, hi, hi. Do you remember what is this? Bible. Yeah, wow. And what is the Bible? Bible's words. Wow, you are so smart. Wow, how can you remember that? Wow. Okay, one more thing. Who made this word? God. Yeah, God. Yes, God made this word. God created this word, right? And God created you and me, all of us, very beautiful. We are beautiful because God created us. Do you know why we are beautiful? Why? Why are you beautiful? Because yes, God made us. Yes, and when God made us, when God created human, when God created you, God put His image in us. The image of God, God's image in us. God gave us His image. That is the why we are beautiful. Kelly and Ellie, what did God put in us?
the image of God. Okay? The image of God. Do you know what it is? Image of God. Yes, image of God. Remember that. Remember the word. God gave us the image of God. That's why we are grateful. That's why we are very precious. 우리 애들하고 참 한 주에 하나씩 이거 말하기 힘들군요. 근데 요거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거 기억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름다운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것을 우리에게 넣어주셨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주신 건데요. 이거는 뭐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것을 우리 안에 넣어주신 겁니다. 오늘 말씀을 계속하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아이들을 부모에게 허락하시는데 부모가 아이들하고 계약을 맺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부모가 아이들하고 만약 계약을 맺으려고 하면 언제쯤 돼야 될까요? 예, 좀 성인은 돼야 하고 약속을 좀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책임성 있는 약속 할 수 있는 때가 돼야 됩니다. 저 아이들이 엄마 우리가 계약을 맺으시죠. 내가 한번 태어나 보니까 세상에 마음에 안 드는데 들어갈까요? 이런 거 하지 않지 않습니까? 켈리 랠리가 막 엄마 내가 오늘 좀 엄마한테 불편하게 돼 했는데 3일 동안 밥을 공개해 주시옵소서 이런 거 안 하거든요.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계약은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부터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은 실은 그 계약까지는 아니고 하나님은 다만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도 부모가 자녀한테 약속할 수 있잖아요. 그 약속은 실은 자녀로 하여금 지키라고 하는 약속이기보다는 내가 자녀에 대하여 지키고 싶은 약속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약속을 하긴 합니다.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의 형태로 주시는 첫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생공부를 하실 때 이 말씀을 들어보신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우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우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사탄 뱀에게 주신 말씀이긴 한데 또 인류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을 원시복음이라고 부르거든요. 왜 원시복음이라고 부르고 왜 중요한 말씀일까요? 이 말씀에는 여자의 후손이 등장합니다. 여자의 후손은 누굴까요? 남자와 여자의 후손이 아니라 인류의 유일하게 온전한 여자의 후손은 누굴까요? 남자와 여자의 결합에 의한 후손이 아니라 온전한 여자만의 후손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최초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최초의 복음이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신학적으로는 원시 복음이라고 합니다.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사람은 하나님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사탄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아들, 여자의 후손을 허락하셔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최초로 하신 말씀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최초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람은 이 약속에 대하여 지키거나 깨뜨릴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에게 주신 약속이고 또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계약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이 하나님과 최초로 계약을 맺는 장면은 어느 장면일까요? 성경에서 혹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계약을 맺을 수 있을까요? 즉 이렇게 물어보면 좀 답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계약의 주체가 될 수 있을까요? 자격이 있을까요? 혹은 능력이 있을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한국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 함께 테이블에 앉습니다. 동등합니까? 동등한 것 같이 보이지만 좀 안 그렇잖아요. 대통령끼리도 그렇습니다. 한 나라를 대표하는 나라의 힘이 다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과 동등한 테이블에서 동등한 자격과 동등한 어떤 위치를 가지고 하나님과 계약서에 서명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약을 맺으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 최초의 장면이 창세기 15장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최초의 계약을 맺으십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이것은 계약인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에서 불러내시거든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인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은 계약입니까? 아직까지 계약은 아니죠. 이것은 약속입니까? 약속은 약속입니다. 이 약속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뭔가 할 일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순종만 하면 됩니다. 책임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깨뜨리시면 깨뜨리시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것에 대해 어떻게 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약속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땅을 주실 것이다. 하나는 아들을 줄 것이다. 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그런데 그 약속이 안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은 계속 땅을 줄 것이라고 했는데 계속 유목을 다니면서 가나안을 떠돌고 있고, 특별히 아브라함이 제일 관심이 많은 것은 뭡니까? 아들인데 아들도 내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12장의 약속을 했는데 시간이 쭉 흐르고 아브라함의 인생도 흘러가고 15장쯤 되었는데 여전히 아들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과 좀 마음이 불편합니다. 왜 약속하셨는데 안 됩니까? 불편합니다. 저는 성경 창세기 25장이 낭만적이고 재밌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하나님 아들을 약속하셨는데 언제쯤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밤에 자고 있는 아브라함을 깨우시죠. 그리고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그리고 하늘을 보라. 하늘을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하늘에 별이 빽빽하니 별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공해도 없었다니까 얼마나 별이 아름답게 보였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저 별이 보이느냐? 예, 보입니다. 너 자손이 저 별처럼 많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아브라함 같으면 반응이 어떨 것 같습니까? 저라는 아들이라는 주님은 뜬금없는 소리를, 하늘의 별은 원래 많았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믿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은 순진한 사람인 거죠. 그걸 믿어요. 밤하늘 보여주면서 저 별과 같이 너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아멘. 했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다음 장면에 보면 하나님 그런데 좀 증거를 좀 주시면 좋겠네요. 뭔가 좀 징표를 주시면 좋겠네요. 오늘 이거 본 말씀 우리가 9절부터 읽었는데요. 8절 말씀을 보시면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은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뭔가를 좀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약의 테이블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좋아, 그러면 이때까지는 내가 너에게 약속만 이렇게 했는데 지금부터는 계약을 맺자. 계약서에 사인을 하자. 아브라함 너 지금 내가 너와 함께 계약을 맺을 테니까 테이블을 한번 세팅해 보렴 하는 말씀이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시면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 3년 된 염소, 3년 된 양, 3비둘기, 10비둘기를 다 가져오느라 그것을 쪼개라. 쪼개고 그것을 마주 대하여 보게 하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짐승을 반으로 쪼개고 반으로 쪼갠 것을 서로 마주보게 대하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이것이 언약의 테이블일까요? 왜 이것이 계약의 테이블일까요? 창세기 14장을 보시면요, 우리가 읽은 본 말씀이 15장인데 14장에는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당시 아브라함 시대에 부족 간의 전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던 소돔과 고모라가 있고 아드마가 있고 스보임과 소알이라고 하는 5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 연합군과 시날, 엘라살, 엘람, 고임 이 네 연합군이 네 왕이 뭉쳐서 다섯 왕과 네 왕이 서로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롯이 속하였던 소돔과 고모라 연합군이 패배합니다. 그리고 롯도 잡혀갑니다. 그 시대에는 전쟁에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죽거나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군대를 이끌고 가서 이제 롯을 구하고 이제 적들을 다 물리쳤다고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군대가 몇 명이었을까요? 생긴 퀴즈 갑자기 들어갑니다. 몇 명이었을까요? 한 5만 명 됐을까요? 나라와 나라 전쟁을 이겼으니까 적어도 한 3, 4천 명은 됐을까요? 성경에 보면 380명입니다. 왜 380명일까요? 그 시대에는 이 왕이라고 했지만 중앙 집권적인 큰 군대를 가지고 있는 큰 왕이 아니라 부족 공동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 혹은 시족들의 모임이고
뭐 이렇게 소돔도 마찬가지고 고모라도 마찬가지고 한 부족의 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대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 왕들을 물리치고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일 먼저 한 일은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한 일은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이자 왕을 만납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 그는 의의 왕이라는 뜻이,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대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칩니다. 이 의미가 뭘까요? 그냥 우리가 오늘날 하는 것처럼 내 소득을 많이 얻었으니까 11조를 드립니다. 이런 거였을까요? 이것이란 이 배경을 잘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11조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당시에 예를 들면 소알이라고 하는 부족과 소돔이라는 부족이 싸움을 했다 칩시다. 그래서 소돔이 소알을 이겼습니다. 부족이 많지는 이겼습니다. 그러면 소돔의 대표와 소알의 대표가 이제 만나는 것입니다. 약속을 합니다. 어떤 약속을 할까요? 우리 부족이 당신 부족에게 패배했고 이제 졌습니다. 우리의 생사를 쓸고는 당신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살려주시면 앞으로 우리가 우리 소득의 10분의 1을 조공으로 바치겠습니다. 우리 부족은 당신 부족에게 속하였고 우리의 모든 소유는 당신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 주면 우리는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10분의 1을 바침으로 내 모든 소유와 내 생명이 당신의 것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면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쟁에서 이긴 국가와 진 국가가 혹은 진 부족과 이긴 부족이 서로가 서로에게 한족이 복속의 관계였음을 인정하고 10분의 1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 생명도 당신의 것이요 내 모든 소유도 당신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확정하는 과정입니다. 전쟁에 이긴 국가가 진 국가에 대해 이걸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이것을 바칩니까? 하나님께 바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것을 바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전쟁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것이요 내 삶도 그리고 내 모든 전리품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과정입니다. 그것을 제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멜기세덱과 함께 제사를 드림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만 끝이 아닙니다. 한 가지 더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의 이름으로 계약 의식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신의 이름이겠죠. 당연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계약 의식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이겼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계약 의식을 승전의 국가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을 때 지금 15장의 장면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14장은 전쟁에서 이기고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에 대한 나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끝났고 15장에 전쟁에 이긴 국가와 지는 국가 사이 또 하나의 예식이 있는데 계약 의식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그때 계약 의식이 어떤 건가 하면 예를 들면 이 A라는 국가가 B라는 국가에 이겼습니다. 그러면 B라는 국가가 제사를 준비합니다. 지금같이 제물들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B라는 국가는 제물들을 반으로 다 쪼갭니다. 쪼개서 제물들을 서로 배열합니다. 오늘 성경 읽은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짐승들을 쪼개고 서로 마주보게 배열하고 이제 이긴 국가의 왕이 높은 데 올라가겠죠. 의자를 앉겠죠. 그러면 지는 국가의 왕은 어떻게 할까요? 이제 예를 들면 기어서 그 쪼개인 짐승 사이를 기어서 지나갑니다. 그리고 내 모든 생명은 당신에게 속하였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의미는 뭘까요? 만약 내가 10분의 1을 바치지 않거나 만약 내가 당신에게 거역을 하거나 우리나라가 다시 당신에게 반역을 하면 이 쪼개진 짐승들처럼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목숨을 건 복종의 계약입니다. 이것이 전쟁에서 이기고 지면 일어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11조를 바쳐야 하고 그래서 조공을 바치기로 결정해야 하고 또 하나는 목숨을 담보로 하는 복종의 계약을 맺는 거죠. 그래서 그 쪼개진 짐승 사이를 패배한 왕이 패배한 부족이 승리한 부족에게로 엎드려서 기어서 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일반적인 예식이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이겼는데 11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당신이 승리하신 영원한 왕이십니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복종의 계약 의식을 준비하라고 하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까 말씀 읽으시 다시 한번 보시면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 염소, 순양, 비둘기
모든 것들을 가져와서 쪼개고 마주 보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어떤 일이 있을까요? 뭘 하면 됩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누가 여기를 지나가야 합니까? 패배한 왕이 지나가야 하는데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하게 하셨고 하나님께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라고 고백을 이미 11조를 통해서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좀 과하게 지금 요구하시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아브라함에게 복종을 지금 요구하시는 것으로 아브라함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께서 오케이 이제 엎드려서 걸어와 하면 이제 거기를 뭐 걸어가거나 기어가거나 엎드려 갈 준비를 딱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약의 테이블이 세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지 않으십니다. 새들이 와서 막 재물을 먹으려고 합니다. 새들을 쫓아내고 아브라함이 계속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밝은 낮에 제사를 준비했고 계약의 테이블은 준비되었고 내가 지나가기만 하면 복종의 모든 수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꾸벅꾸벅 졸 만큼 시간이 지나갔는데도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주시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새 보니까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면 내일 다시 제물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날이 어두워져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는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성경의 17, 18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가루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이렇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예상했던 그림, 자신이 상상했던 자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가 예상하는 그림은 뭔가 하면 쪼갠 짐승 사이로 누가 지나가야 된다고요? 내가 지나가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복종의 서약을 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계약을 어기면 어떻게 해요? 내가 죽임을 이렇게 당할 것입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이 약속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림은 뭔가 하면 어두운 밤이 찾아오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때에 쪼갠 짐승 사이로 하나님의 횃불이 지나갑니다. 성령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누구의 생명을 걸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건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계약의 테이블에서 아브라함에게 생명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약속에 거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한 것은 생명의 복종의 서약이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내가 목숨을 잃어야 되는구나. 하나님 정말 무서운 분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약속 끝까지 지켜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깨어지는 그 약속에 대한 책임을 아브라함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 책임을 지우고 있습니다. 이 약속 지키지 않는다면 내가 나의 생명을 내어놓을 성경에는 이 약속을, 이 언약을 횃불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원시복음에서는 여자의 후손을 인류에게 허락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 17절에서는 횃불 언약으로 여자의 후손을 어떤 방식으로 내어놓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을 생명을 내어놓는 방식으로. 인류는 어리석어서 늘 하나님과 약속을 깨뜨리기 때문에 깨어진 약속에 대한 책임을 여자의 후손이 책임지되 어떤 방식으로? 여자의 후손을 생명을 내어놓는 방식으로, 십자가를 지는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일한 모든 약속이 실행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정말 놀라운 장면을 성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구원의 계약을 맺으시기 위해서 인류의 대표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약속의 테이블로 불러놓으시고 약속의 테이블을 배설하시고 난 다음 아브라함을 불러 올리셔서 거기 앉히시고 하나님께서 피의 서약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의 생명을 가지고 너와 약속하겠다. 다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과 공평하고 공정한 계약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은 그런 자격이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그런 자격이 있을까요? 능력이 있을까요? 당연히 없습니다. 인류는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졌으며 우리는 계약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하고 그것도 범죄한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구원의 계약을 맺기를 원하시고 그 계약을 체결하는 테이블에 우리를 앉히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자격이 없는데, 우리가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의 그 존귀하고 높은 그 영광의 테이블은 너무 높아서 우리가 오를 수가 없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 테이블에, 그 높고 존귀한 테이블에 앉아서 우리가 계약서에 사인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지금
그것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아브라함과 그것을 하십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온라인에서 한때 유행했던 그림 하나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한번 그림 보여주실까요? 저 그림 한쪽은 이퀄리티라고 되어 있죠. 한쪽은 이퀄티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쪽은 소위 말하는 이퀄리티니까 평등이라고 균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쪽은 이퀄티라고 해서 공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 두 그림을 이쪽 오른쪽 그림이 마음이 편하십니까? 왼쪽 그림이 마음이 편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 그림이 좀 마음이 보니까 마음이 좀 편안하십니까? 영어로 하시지 말고 오른쪽 왼쪽 이야기 하시죠. 오른쪽이 마음이 좀 편하십니까? 오른쪽이 어느 쪽입니까? 이쪽이 좀 헷갈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왼쪽 이퀄리티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왜 마음이 불편하실까요? 근데 그 주어진 조건은 동일하잖아요. 주어진 조건은 동일한데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각 개인의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조건은 동일한데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삶의 상황들이 다르죠. 오른쪽은 우리가 조금 마음이 편합니다. 왜 편할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테이블에 앉을 수가 있습니다. 관람의 테이블에 앉을 수가 있습니다. 왜요? 각각의 삶의 상황들에 맞게 각 밑에 다른 상자가 주어졌거든요. 오늘 현대사회가 추구하는 형평성의 개념, 그러니까 사회가 좀 형평하게 고르게 균등하게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이 두 이야기가 이퀄리티와 이퀄티 이야기가 늘 논쟁 중에 있습니다. 세 사람에게 동일한 상자를 밑에 발에 놔주면 과연 이건 공평한 것인가? 아니면 세 사람이 같은 높이의 눈높이를 가질 수 있도록 또 다른 그 도움을 주는 것이 맞는가 하는 것에 대한 논쟁이 많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고 용납하실 수 있습니다. 혹은 하나님은 우리를 지지 않으실 수 있고 짓지 않으실 수 있고 우리를 멸망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존귀하고 높은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과 계약을 맺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테이블은 지극히 높습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 테이블 위에 겨우 올라가서 사인이라도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시냐? 여자의 후손이 자신의 생명을 우리의 발밑에 두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높이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같은 테이블에 앉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높이의 테이블에서 구원의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사람은 어리석고 악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약속을 어깁니다. 스스로 무너집니다. 약속을 지킬 수도 없습니다. 자격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능력도 자격도 없는 우리의 발밑에 주님께서 서 계십니다. 우리의 발밑에 엎드리십니다. 주님의 어깨로 우리의 발을 높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같은 구원의 계약의 테이블에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스스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구원의 계약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발 아래에 계십니다. 우리는 나의 안 같아서 각기 새 길로 가고 각기 교만하고 악하고 우리는 이기적인 존재들인데 겸손하신 우리 주님의 스스로 낮아지심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구원의 계약의 테이블에 앉아서 우리가 구원의 계약을 사인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격과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보혈을 지나 찬양은 그 찬양입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이 말은 원래 보혈을 지나서 보혈이 아니라 원래 짐승들의 쪼개진 그 몸과 거리를 흐르는 피, 그 사이를 패배한 내가 죽음을 상징하는 그 길을 지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원래는 패배한 내가, 그래서 내가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쪼개셨습니다. 자신의 피를 흘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의 길을 지나가는 겁니다. 그 보혈을 지나갈 때 이전에 근동지방에서는
짐승의 피를 지나갈 때 죽음으로 지나갔어야 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쪼개진 몸 사이를 흐르는 그 보혈 사이를 우리가 지나가서 구원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다. 그 찬양이 보혈을 지난 찬양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혈을 지난 찬양이 항상 은혜가 되고 좋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계약, 하나님과의 계약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과의 계약은 감히 우리가 응감생심, 한국 대통령, 미국 대통령도 계약 맺기 어려운데 하나님과 우리가 과연 계약을 맺을 수 있을까요? 맺을 수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하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헌신과 또 겸손하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계약을 맺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보혈을 지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그 보혈을 지나서 이웃들에게 나아가고 그 보혈을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발 아래 계시다면 우리 또한 그의 발 아래 엎드려서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함께 실천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거룩한 의무와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 저도 뉴스를 보면서 많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중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늘 그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라고, 어려운 때 보면 또 어려운 말들로 상처를 주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커뮤니티에 보니까 뭐 법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 어려운 상처를 주는 일들이 많은데 우리가 그런 일들을 마음을 자제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또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복음이 어려운 현장에 있는 분들에게 임하고 가족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바라고, 또 교회가 또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교회가 피난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교회가 복음이 그들에게 피난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일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가 이번 주간에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구원의 사랑의 은혜의 계약의 테이블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발밑에 계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계약을 맺게 하십니다. 우리의 발 아래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그의 발 아래 설 수 있는, 우리 또한 더욱 겸손한 자리에 설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